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 이름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는 죄에서 구원한 자, 이런 뜻입니다. 죄에서 구원한 자.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독교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독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의 한자입니다. 한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똑같은 말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 하면 여러분들 좀 그리스도가 좀 가깝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에 세 가지 그 직책에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왕자에 오를 때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예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라이트하우스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철학은 로드십,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왕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지자들이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대체적으로 선지자가 또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했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또 자신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또 한 직은 이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의 존재 한 사람으로서도 예배자로 이제 설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서는 제사가 성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그러진 이 땅에 오셔서 어그러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그러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절단되고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연결시키신 것처럼 예수의 연결의 역사가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시기 위하여 어그러진 세상에, 죄악의 세상에,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에 거룩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선지자시고 나의 대제사장 되시는 겁니다. 예수는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키시고 그 모든 것에서 또 승리하셔서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크리스찬 이 말이 사실은 성도 이 말이 우리에겐 가장 귀한 말이죠. 어떤 직책의 뭐 집사나 장로나 목사나 이런 것보다도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예수를 따르는 삶인 거예요. 이 예수를 우리가 붙잡는 삶인 거죠.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이 땅에서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문제들과 고통들과 어려움이 있다면 때로는 그것을 지나가고 지켜내고 견뎌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꼭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좌에서 예수가 계시지 않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말로는 우리가 다 주님을 믿는다, 우리가 교회 좀 오래 다니면은 온갖 그 정답을 다 말하지만 진심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가 주인이신가? 정말 예수가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신가? 예수는 오늘도 존재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왕좌에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내려오셔야 됩니다. 왕의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왕의 자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새로운 왕을 찾으러 왔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왕인 헤롯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왕자를 내어놓고 싶지도 않고 내어놓고 싶지도 않은 뿐만 아니라 내어놓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헤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8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지금 헤롯은 그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니까. 여러분, 헤롯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 입술로는 경배한다고 하고 입술로는 뭐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고 입술로는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면서 왕좌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많습니다. 왕좌의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왕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며 그 왕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다스린다는 의미는 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임재대로, 하나님의 행하심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12월 한 달을 올해를 마감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핵심이 무엇인가? 그 핵심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왕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다스린다는 의미는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온갖 일들이 다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속에서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온갖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니 그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 세상의 어떠한 성공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그 진짜의 그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짜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맥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왕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완벽한 선지자셨습니다. 선지자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는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지자는 이 땅에서 알지 못하는 비밀을 선포하고 이 땅에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들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영받아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1장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제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하루에 1시간 성경 읽는다. 내년에도 하루에 1시간 성경 읽는다. 그것과 더불어서 일주일에 한 명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일주일에 한 명.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전파한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맨날 살아가는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명한테 하려면 정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심으로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는 사람,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여러분들의 변화가 이 세상의 변혁으로 이어지도록, 여러분들의 선포가 이 세상을 고치는 역사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배짱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죽는 것밖에 없는데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네, 헷갈려요? 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월요일과 화요일에 그 라이트하우스 목회자들, 그 담임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또 내년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라이트 하는 LIGHT의 T를 저희가 좀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주본 한번 보시겠습니까? T가 그전에는 테스트먼트였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였는데, 아무리 보아도 generate와 T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generate는 교회는 성도를 세우고 성도는 자신이 살아가는 자리에 교회를 세운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T를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바꾸었습니다. T를 transformation 이렇게 바꿨습니다. transformation.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밑에 시작. 우리의 끊임없는 변화가 교회와 세상의 변혁으로 이어집니다. transformation은 변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우리의 작은 결단들이 모이면, 우리의 작은 사명들이 모이면 이 땅의 변혁으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곳곳에 작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증의 교회들이 세워지면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의 변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땅의 어떠한 물질로 사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살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사명자의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에 사명자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사명자들로 세워지고 주의 능력이 선포되고, 사명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명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등장합니다. 사명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명자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정리를 지난주에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사역이 아직도 남았습니다 하고 이제 넣었는데,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분들이 한 70여 명 되고 대다수는 안 한 거예요, 지금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뭐든지 난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는 아주 좋은 의미도 있을 거고, 네가 뭐라고 해도 난 안 한다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건데, 여러분, 성도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어떠한 내 스케줄을 먼저 생각하고 내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내 생각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명자로 사십시오. 어떠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 땅에 보이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연말을 준비하고 내년을 준비하십시오. 제사장,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자, 제사장은요, 성도들이 자신의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이 그들의 제사를 드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므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늘과 세상을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연결고리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고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 연결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을 연결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인데 어떤 사명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이 땅에 서는가? 교회는 왜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언어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십시오. 연결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영어 단어 한 가지 보겠습니다. 자, ordinary라는 말은 평범하다 그런 말이죠. extraordinary,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이거 한 단어예요. 한 단어인데 제가 분명히 한 단어로 적어줬는데 띄었었어요. 네. 이거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이런 실력이 그냥 드러난 거예요. 자, ordinary라는 말은 똑같아요. 그러면 평범한 것과 뛰어난 것의 차이는 뭐냐면 extra입니다. extra. 남보다 한 발짝 더 가는 것. 한 번 더 내가 더 다가가는 것. 한 번 더 내가 섬기는 것. 한 번 더 내가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헌신이죠. 그것이 헌신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헌신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사명자라고요. 사명자는 내 목숨을 바쳐놓은 거예요. 헌신은 어느 부분을 내가 바친 거지만, 엑스트라를 내가 바친 거지만,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니까 extraordinary가 아니라 우리는 all ordinary. 우리는 모든 걸 다 바친 사람들이. 헌신은 남보다 한 발짝 더 가는 거라면 우리는 목숨을 거는 것이고, 우리는 이 진리를 위해 사는 것이고, 우리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거룩하신 예수가 올 수 없는 일,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죄악의 덩어리인 이곳에 오신 예수를 찬양하고 그를 주인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그의 마음을 이 땅에 선포하는 연결고리이자 그것을 나의 기쁨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연말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며 올해를 마무리하겠습니까? 올해의 여러분들의 마무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바꾸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어떻게 넓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명자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사명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사명,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하며 살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드라이브를 거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엔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절대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목표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재되어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그것이 우리 라이트하우스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특세를 거쳐서 이제 송구영신으로 우리가 이 올해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에 사명으로 불타오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부분을 내가 헌신할까, 어떠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까라고 고민하지 말고 왕이신 예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왕이신 예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를, 왕이신 예수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를, 그러므로 나는 그 예수와 이 땅의 연결고리가 되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그 사명 속에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놀라운 그 사명 속에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의미가 붙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명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제의 은혜로 내일을 살아가지 말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로 내년을 살아가지 말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그 사명의 뜨거움으로 내년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곳곳에서 쓰임받아 하나님을 이 세상에 연결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선포하고 연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예배하고 또 방황하고 헤매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인으로 하나님을 삼은 정도가 아니라 그는 나의 왕이심으로 왕이 다스리는 대로 나는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와요. 고통스러운 일이 와요. 억울한 일이 터져요. 속이 열불이 나요. 그것은 해결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견뎌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어제 좀 바빴습니다. 어제 오후에 라이트하우스 지키는 우리 남양주 지키는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 저녁에도 이제 집회를 하고 제가 어제 늦게 다시 이제 기차로 내려왔는데 주중에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그 중간에 잠시 시간이 있어서 유튜브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부탁을 하셔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인터뷰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개척하여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아무도 안 오고 절망스러운 순간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한마디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망스러운 그 장소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다. 무엇을 이뤄내고 능력을 발휘하고 열매를 나타내는 것도 감사하겠지만 암흑과 같은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 지켜내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십시오.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견디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좌에서 내려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왕좌에 잠시라도 앉아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와 세상에 연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연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